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뇌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하나님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마음이 참 급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제 이미 큰 눈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도 짧게 준비해야 된다, 아마 이런 부담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또 주일날 설교할 때에는 여기 양쪽에 창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하였습니다. 펑펑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다 쌓이고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저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말이 느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도 눈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죠? 8인치 막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엄청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추위도 참 엄청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한 주일 따뜻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집은 이제 전기값이 얼마가 나올지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보스턴에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인데요. 제대로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 나시나요? 그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돈과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고도 또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보물은 이 땅에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인가의 그 문제는 단순한 그런 재정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forward이죠.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upward, 위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시며 이 땅의 재물은 다 사라질 수 있지만 하늘의 상급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직면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treasured possession, 보물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보물로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두 주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로 얻은 이 구원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보물로 삼으려는 그런 유혹 속에 산다라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지난 주일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미래를 돈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인지, 성경은 우리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제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구절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 본문인데요. 언뜻 보면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두 구절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이죠. 보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음에 대한 말씀,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눈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구절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그 주제와 여기 이 눈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요. 눈이 좋으면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좋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눈이 나쁘면 이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이라고 해야 되죠. 눈이 나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이라고. 큰일 났습니다. 그죠? 제가 국어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눈이 나쁜 것에 대해서, 나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눈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눈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If your eyes are healthy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건강한 눈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뜻을 두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요. 조금 옛날 영어로 적혀져 있긴 하지만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눈은 하나만 바라보는 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undivided focu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초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향해서만 초점이 맺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쁜 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초점이 두 개, 세 개가 맺히는 눈을 나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확한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맞추러 가면 벽에 보이는 그 글씨가 흐리게 보이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두 개로 세 개로 보인다면 더블 비전, 트리플 비전 이렇게 보인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점이 아직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도수도 맞고 초점도 정확하게 맞으면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사물이 선명하게 하나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로만 향하는 눈, 하나에만 초점이 맺히는 눈이 좋은 눈이고 두 개, 세 개로 보이는 눈이 나쁜 눈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두 개, 세 개가 보이는 것이 정말로 나쁜 것입니까?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이고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더 가치 있고 더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대학 전공도 하나였습니다. 수학이면 수학, 화학이면 화학, 전공을 표현하는 단어도 아주 짧고 간단했었잖아요. 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긴 이름의 전공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막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전공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것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본 내용도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동시에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도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이렇게 두 가지의 초이스를 주십니다. 좋은 나무와 그 열매, 나쁜 나무와 그 열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두 선택지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눈이 22절은
좋은 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에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눈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유대인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통과 관련이 있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에 사랑과 자비와 또 긍휼함 이런 것들로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쁜 눈은 사람을 바라볼 때 욕심을 가지고 막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을 나쁜 눈이라고 하겠죠. 이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선한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에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혹은 가치가 있으면 아부를 하고 가치가 없으면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눈, 그러니까 하나에만 초점이 있고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쁜 눈,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것으로 자꾸 시선이 분산되고 욕심과 다른 의도로 타인을 바라보는 눈, 이런 차이는 단지 눈의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기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온몸이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합니다.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의 좋고 나쁨은 온 몸을 밝게 하느냐 어둡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을 밝게 만드느냐 어둡게 만드느냐를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다고 느껴지고 암울하다고 느껴지고 혼란스럽다고 느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눈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눈은 좋은 눈입니까? 아니면 나쁜 눈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눈은 하나로만 향하는 눈, 하나의 초점을 가진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향해야 할 하나의 대상, 하나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예상이 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다가 놓고 경쟁하는 대상을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재물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묘사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현상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눈은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 나에게 성취감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여기며 돈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물건들도 바뀌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좋아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나에게는 여유라는 것도 생겨서 그 여유로움도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하여 바라봅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보물이라고 표현했던,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것, 이 무엇인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것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제가 앞에 언급했던 모든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things that are visible,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사로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고린도 후서가 이야기하는 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 어떤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우리가 좋은 눈을 가져서 단 하나의 초점으로 두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구할 수 있을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 우정, 의리, 정의, 공공의 선,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좋은 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은 눈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세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전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의 다른 선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어떤 대상에 집중한다 한들 성경은 그것을 좋은 눈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초점이 향해야 할 단 하나의 대상,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대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눈이 맞춰진 사람은 좋은 눈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에서 스스로 충족되시고 스스로 만족되시는 완전하고 무결하신 유일하신 분은, 유일한 실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라 한들 아무리 좋고 선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첫 범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상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의 형상을 한 그 사탄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확고한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해석이 포함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으로 향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분산되면서 결국 죄를 범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시선이, 베드로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자리에까지 넘어졌던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오직 눈 맞추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인데요. 좋은 눈, 나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6장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까? 좋은 눈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가족을 챙겨야 하는데, 우리도 우리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삶이 가능합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의 책임을 다 내려놓고 일상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내가 보물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다 너의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역할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바라보는 나의 중심이, 나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성공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아니며,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남겨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눈은 흐려지고 초점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눈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런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 속에서,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결정들을 할 때, 나의 이 태도와 결정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인가 하는 것을 항상 묻는 것이 바로 좋은 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루의 일정 속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매일 나의 앞에 놓이는 선택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최상위 가치가 될 때에 우리의 눈은 하나로 모이고 우리의 삶 전체는 밝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것들에 우리의 눈길이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쉽게 돈과 염려와 비교와 두려움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가도 내일이면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 사이에서 갈라진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삶의 원칙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흐려진 우리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부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보지 못하던 자들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 본다라고 여기는 자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되어진 그런 시선을 드러내시고 바로잡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으려 했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눈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의지를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보다 앞서서 우리를 먼저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염려와 선택을 지배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안정된 미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시선이 바로 서면 삶이 밝아지고, 시선이 흐려지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이제 자연스럽게 좋은 눈의 두 번째 뜻이죠.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서 넘쳐나는,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단어로 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타인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만 주목하셨던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주목하였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진짜 제자로의 방향으로 그의 삶을 초청하고 도전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 좋은 눈으로 그 안에 있는 열망과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에 나무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삭개오에게 가셔서 그의 집에서 먹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았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으면 되겠다고 사람들을 밀치며 그의 옷을 붙잡았던 그 여인, 세상은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얼마나 좋은 눈입니까? 혹 우리는 나쁜 눈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눈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혹은 우리 주변을 살아가고 있는 그 타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내가 집중하고 싶어지는,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나의 인생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사단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눈이란 단순히 경건한 감정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눈이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시선입니다. 세상 다른 그 모든 것들, 돈이든 성공이든 안전이든 사람의 평가이든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놓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둘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도, 일도, 건강도, 나의 미래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놓인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쉽게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높은 이상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흐려진 우리의 눈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잘못된 초점이 얼마나 깊은 죄에서 나왔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사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갈라져 버린 시선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눈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훈련만으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과 나의 의미를 주님에게서 찾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회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나의 눈을 주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밝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재물이나 두려움이나 비교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실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 속에서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의 사용 속에서, 나의 염려의 방향 속에서, 나의 관계의 태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좋은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분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할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너무 쉽게 다른 것들에 빼앗기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돈과 성공과 안전과 만족과 평안과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고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좋은 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